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Philippians chapter 2, 25. 빌립보서 2장 25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역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서신 편지체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이 성경 한마디 한마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어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클리어하고 분명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이 한 절에서 이 에바브로디도, 아마 이것을 세상에 책으로 쓴다면 여러분,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자세히 설명하는데 벌써 한 3주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내용을 보면 이게 그 에바브로디도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일꾼이요, 우리가 정말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이 사람을 닮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나의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절대,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라는 그 개념조차도 이 한국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자세, 저 형제 저 자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생명을 통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됐다는 거. 이럴 때 우리가 서로 케어하지 아니할 수 없고 서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고, 바로 교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형제 자매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갈보리 침례 교회 그랬는데 여기는 교회 당이에요. 교회 당.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다 같이?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 몸에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고 소중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많은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그 첫째가 형제라는 타이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하십니까? 함께 수고하는 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수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될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주 동안을 계속 성경 찾아서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수고란 말씀을, 이 수고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죠. 특별히 지난주에는 여러분 기도의 수고,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눈 감았다가 뭐 한 30초, 그건 수고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정해서,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서서 기도하든지 옛날에
어떤 젊은이가 나한테 목사님 잠자러 가기 전에 그냥 침대에 들어가서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침대에 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그런데 그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잠자리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그냥 여러분 봐요. 저는 어떨 때 저는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특별히 제가 혼자 기도할 때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저는 어떨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물론 이제 몸이 불편하셔 가지고 무릎을 꿇기가 힘들어서 그러고 앉아 계신 것이야. 그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셔요. 목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저는요 그게 참 하나님 앞에 편하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힘들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쓴 그리스도인이 쓴 책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야고보는 얼마나 무릎을 꿇고 많이 기도했는지 이 무릎이 카멜, 낙타.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기도의 수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면 수고가 되죠. 힘들죠. 육신이. 응? 그러지만 그러고 이제 그 자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차를 타고 와도 기도하는 그건 무릎 꿇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이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항상 제 마음은 편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체적으로 도저히 허락이 안 되면 모르지만 그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한다든지 많은 시간 기도하려면 수고가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봐요. 이런 수고는 값진 수고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골로새 4장 12절에서 그 기도의 수고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지난 주일에 다 했어요. 복습을 해드린 겁니다. 1장 3절에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수고가 없이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해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쉬운 방법으로 그냥 너희들 구원받아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조물인 인생에게 침패탐을 당하고 뺨을 맞고 온갖 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건 수고 정도가 아니고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진짜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내가 낫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를 성경에서 수고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히브리서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겨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라. 자, 보세요.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자와 수고하지 않는 자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상급을 주시고 또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여기에 행위는 주님 섬김.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에 행위는 works,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을 위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마음에 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도 오고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 용서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용서를 베풀으셨는가? 그거 생각하면요, 용서 못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다른 영혼을 대하면 뭐 때로는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뭐 괘씸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 속에 누구를 향해서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기를 망가뜨리는,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내게 베푸신 용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 그것을 생각해야 다른 사람 용서하기 쉽고 다른 사람 사랑을 베풀죠.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겠냐, 이걸 하면 아이고, 가령 여러분이 몇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 인류 역사에 최초의 살인이 형제가 형제를 죽인 것이었고, 여러분 지금도 보면요, 와, 오마이 갓네스, 자식이, 애가 죽었다면 부모가 의심받고, 부모가 죽었다면 자식이 의심받고, 그래요. 정말 so sad.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그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2절을 보세요. 계시록 2장 2절. 우리 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 2장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자, 보세요. 여기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영어로 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I know thy works. I know thy works and thy labor.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레이버, 그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I know,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뭐 다른 사람은 손발 까딱 안 하고 그냥 뭐
그런데 왜 내가? No!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주님 생각하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게 아니고 정말 이 세상을 떠나면 세상에 영원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배웠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황금 보석으로 꾸민 그 도성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다른 사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거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항상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모티베이트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용서와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한 감사한 생각을 갖고 살면요, 주님 섬기란 말 안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이제 특별히 그냥 그 힘들게 뭐 다 힘들게 일했지만 집에서 맛있게 먹고 푹 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육신적으로. 그래도 그 육신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교회에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 수고가 들어가죠. 그러나 이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다 보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와,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고 참고 견디고 하는 거, 이거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열심히 주님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직 힘을 주실 때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보고 계신다고 그러죠. 저는 그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모세가 그랬어요.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보고 듣고 다,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I will deliver, 내가 건져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지나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잊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성경도 보면 반복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자꾸 반복되게 들어야 돼요. 지난주일 설교 듣고 여러분 기억해요? 지난주일 설교를 듣고 기억을 하려면 한 주라도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 안 하면요, 지난주에는 무슨 설교했는지 그 다음 주일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제가 얘기잖아요. 세상에 주님이 냉수 한 컵을 내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해도 너희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 주님이 모르시고 지나가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안다. 그 영어로는 I know. 먼저 안다란 말이 먼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 빌립보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료 군사요 그랬습니다. 자, 군사란 말이 뭔 말이에요? 군사가 뭐예요? 아니, 군사는 전쟁터에 가서 싸우는 군인을 가리켜요. 그게 군사예요. 군인이에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뭐라냐면 동료 군사, 그러니까 나와 함께 싸우는,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하십시다. 여러분, 군인은 전쟁에서 적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어때요? 자신이 죽임을 당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에베소서를 공부했죠? 빌립보서 공부하기 전에.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에베소 6장에서 뭐 배웠어요? 그렇지. 우리는 매일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지면 자신 죽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상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이 뭐냐? 선한 싸움, 내 욕심을 위해서, 뭐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no! 우리의 가장 원수인 사탄, 그 사탄이 무엇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느냐? 세상과 우리의 옛사람. 그래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미국에서 현재 일어난 일을 보면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갖고 있다. 파워 오브 더 에어. 그걸 지금처럼 실감할 수가 없어요. 이 소위 리버럴 미디어들, 미국의 뭐 ABC, CBC, MBC, 팍스를 제외하고는 신문이고 뭐 뉴욕 타임스를 비롯해서 워싱턴 타임스, 여기 LA 타임스, 시카고 트리뷴 완전히 사탄의 종로로 사고 있습니다. 언빌리버블. 이제는 사관학교에서 그 졸업할 때 선서하면서 Help me God, 그 가수를 빼자 이겁니다. 모든 미국 공식 기관에서 가수를 빼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 리버럴 미디어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아주 그 조크를 하고 비웃고 하나님 엔티 가, 엔티 페이스. 저는요, 정말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그 말씀을 지금처럼 시간이 뜨겁습니다. 오늘 확실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정말 틀림없습니다. 이 미국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20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 이런 복을 누렸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미국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안회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돈까지도 In God we trust. 세상에 이런 돈이 지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 하나님을 안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이 미국에 정말 20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이 백성들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하루에 천문학적인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시면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 인구 한 명이 현재 얼마나 빚을 주고 있는 거니? 13만 불씩.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그러니까 사탄을 싸우는데 사탄이 뭐 눈에 이렇게 나타나갖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시스템, 그리고 우리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시험에서 지면 우리는 100% 손해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여러 가지로 시험도 받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시험을 받지요. 목사는 성도들보다 더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왜? 사탄이 주의 종은 더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절대 시험에 지지 마세요. 시험에 지면 100% 손해입니다.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삽니다. 이겨야 승리합니다. 제가 해줄 말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시험에 져봐요. 여러분, 시험은 모든 사람이 다 겪어요. 시험에 지는 사람은 사탄을 유리하게 할 뿐이에요. 절대 시험에 지지 마세요.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은 이겨야 됩니다. 이기고 나면요, 믿음이 성장을 해요. 이기고 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해피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거 승리했다. 지면 계속 사탄이 장난해요. 그러면 항상 베이비 크리스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저 감정적이고 순간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래서 보세요. 군인은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모든 무장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마칠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무기로 무장을 하고 준비를 잘 갖추었다 해도요,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의 무장이 없으면 좋은 무기를 가지고도 전쟁에 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월남 전쟁이었습니다. 10년 동안을 미국이 자기 혼자 안 되니까 한국까지 돈을 주면서 월남전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10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 빼투공, 미국이 당시에 가지고 있는 무기와 베투공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이건 비교할 수, 상상할 수 없이 미국은 우월했습니다. 그런 정말 좋은 전쟁 무기를 갖고도 그 베트남, 그 베트공들한테 지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군인들의 마음이 무장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쟁 싫다. 왜 전쟁을 하냐? 맨날 반월남 전쟁 대문화하고, 그러니까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러니 무슨 결국은 월남 전쟁에서 5만 명의 희생자와 죽은 사람만 5만 명이니까 그 다음에 부상자와 그런 사람은 얼마나 그 숫자가 많겠습니까? 결국은 처참하게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좋은 무기가 없어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근데 그 월남 전쟁에 제가 잘 아는 동료 친구가 월남에 가서 죽었어요.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납니다. 구재선인데.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자원에서 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자원의 숫자가 채우지 않으면 강제로 이렇게 징집을 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뽑혔는데 가기 전에 나한테 그렇게 두렵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두렵다고. 근데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그랬으면 주님 무지하고 담대하게 가라고 그랬을 텐데, 야 임마 뭐가 이렇게 값이 많아? 가면 가는 거지. 근데 도리어 가서 죽으면 죽지 뭐. 그러고 간 사람 다 살아왔어요. 근데 가기 전에도 벌벌 떠는 이 친구가 가서 죽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같이. 사탄보다 강하신 분이 우리 속에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근데 사탄이 전면에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과 우리 옛사람을 사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세상이 뭔 줄 아세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믿는 사람 대적합니다. 세상의 이 시스템, 이 조직,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세상 흉내 내려다 보면 결국은
세상에 지고 맙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겨야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에바브로디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수고한 일꾼이었습니다. 동시에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는 그런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수마귀 사탄이 세상과 우리의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 결코 잊지 말게 하시고, 군인이 전쟁에 치면 자기가 죽임을 당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치면 오늘 영적으로 패배자가 된다는 거 결코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강하다는 거 결코 잊지 말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